안녕하세요.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부분에 먼저 전도서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전도서와 초막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시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헛되다, 헛되도다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전도서는 1장 2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헛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전도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은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수증기 또는 연기 또는 우리가 호흡을 위해 내뱉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물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닿으면 느낄 수 있지만 수증기는 뭔가 만져지는 것 같으면서도 잡으면 잡아지지가 않죠. 또한 우리가 내뱉는 숨은 어떻습니까? 숨 역시 후 하고 불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막상 잡으려면 잡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생이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고 또 우리가 내뱉는 숨, 후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증기, 연기, 숨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집니다. 또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면은 물이 공기 중에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듯이 내가 내뱉는 숨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반드시 어느 시점이 오면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을 붙잡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조절하고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헤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 빨리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수증기와 숨과 연기와 같은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온갖 궁리, 고민, 생각, 갈등 또한 재물을 쏟아붓는 것,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것 그런 일들을 그만하고 빨리 그 쥐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그것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를 못 배우면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 인생길이 보지 않아도 앞길이 어떠할지가 뻔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헛됨이란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첫사랑과 헤어졌거나 그리고 또 수능을 망쳤거나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될 뻔했는데 번호 하나 차이로 빗나갔거나 갑자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이럴 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헛됨이란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사고나 사건이 와서 내가 갑자기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은 방금 열거했던 그런 헛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붙잡으려던 것, 그 모든 것이 헤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유한한 세상과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수증기와 같은, 숨과 같은, 연기와 같은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헤벨이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사, 그쵸?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미래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니까, 오직 주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어떤 미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부르신 곳에서 충성, 그거면 되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능력이 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구절이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들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공동 번역입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방금 읽은 공동 번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 틀려가거든 어떻게 알아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아라. 대단한 번역 아닙니까? 여러분, 일이 틀려가거든 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알라고 공동 번역이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번역이죠? 이 구절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그 장래의 일을 헤아릴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다 라고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을 아십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고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좀 이끌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만 다스리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그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능히 사람으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요, 미래의 일까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미래를 보니까 천국에 있어. 내가 천국에 이제 있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옥에 있어 보니까 미래 일을 알아. 여러분, 더 심하겠죠. 그러면 더 내 멋대로 살아. 어차피 미래가 그렇게 될 건데 뭐. 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거기 갈 건데. 여러분,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요, 미래의 일을 아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되는 길은요, 아주 먼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인류 역사의 거의 초기부터요, 점을 치는 일이 기록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아야 내 인생을 대비하고 계획하고 어떤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오늘과 영원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과 영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뭐냐? 내일은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내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 손에 맡겨버렸습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알아서 어떤 인생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미 임한 천국, 이것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을 살면서 뭘 준비하는 겁니까? 앞으로 들어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영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는 제가 정말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참 두려운 회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최고의 회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고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계절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절기에 왜 하필 하고 많은 성경 중에 전도서를 읽을까요? 현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은 베란다나 옥상, 공터에다 짓기도 하고요. 도저히 그 공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회당에다가 공동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왜 초막을 짓냐면 바로 불편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이제 안일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지금 자신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편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이 너의 인도자가 되시고 너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에는 항상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기술이라고 해봐야 광야에서 살기엔 적합한 기술이 아니고 노예로 살 때 배웠던 그런 기술들 뿐입니다. 광야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황무지입니다. 가축이 있어도 물가를 못 만나면, 푸른 초장을 못 만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곳에서 돈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 이동하는 삶 가운데 많은 소유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될 뿐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어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간 그 초막에 살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계신다. 너의 인생은 헤벨과 같지만 그 헤벨인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분이 계신다. 넌 다만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메시지와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헤벨인 내 인생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나는 오직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자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초소를 예비하셔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불러서 신랑과 신부로 한 장막에 거하는 것을 계시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무려 200마리가 넘는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소 한 마리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대충 모르지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할 텐데요.
그게 200마리라고 하면 엄청난 양의 돈이죠. 어쨌든 그런 풍성하고 풍족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추수하시면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해벨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는 인생의 해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생과 미래와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상징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하늘의 장막으로 불러들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아까 전도서를 읽을 때 중요한 전제, 바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헤벨이었고 두 번째는 7장 14절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였는데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고 계속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1장 2절 기억나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 2절과 12장 8절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인 이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공동 번역이 좀 더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 공동 번역은요, 특별히 13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게 아주 원어적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벨의 의미가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인생은 헤벨과 같다. 수증기와 숨과 연기 같아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잡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럼 나는 누굴 붙잡는다?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었냐? 그것이 전도서 결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일들, 쾌락, 부, 권력, 재물 모으는 것, 장수,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채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붙잡았던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된 것임을 모르고 거기에 몰두하고 사로잡히고 그것들과 완전히 붙어버려서 연합한 자들, 그들에게 전도서 마지막 구절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이것을 전도서 전체의 의미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잡으려 했던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자 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을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려봅니다. 계획도 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한 대로, 잠언 16장에서 말한 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형통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또한 곤고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전도서가 과연 허무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소망, 인생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풍성한 추수의 절기였던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고 잘 돼갈 때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고 허무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균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헤벨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결론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